가지고 반드시 쇠하리라, 반드시 쇠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정말 덥습니다. 그렇죠? 댁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엄청나게 힘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목양실 올라가면 지금 목양실 공사 중이라서 먼지가 가득한데 나가고 싶은데 그 공기가 빠져나가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문과 문 사이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러다가 1층에 내려오면 또 시원해요. 근데 1층에서 또 문을 열면 그리고 식당 가고 또 시원해요. 또 나오면 덥고, 이게 덥고 시원한 게 이렇게 계속해서, 예. 뭐 누가 그러던데, 어른들이 따뜻한 한정방에서 시원하다 하면 우리는 시원하게 아니라 뜨겁고 힘들어가지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날씨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떠올리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덥고 힘겹고 어려울수록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나는 무너지지 말아야지.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요즘 자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는 홀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애쓰신 것을 좀 알고 있으니까 좀 시근이 든 마음으로 나는 어머니에게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겠다. 내가 학교에서나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막 좋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다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안고 아이가 이렇게 울음소리 들리는 순간 잠도 못 자서 힘들기도 하지만 어느샌가 그때 저에게는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을 해서 좋았다가 갑자기 자녀가 생기니까 제 안에 가장,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남편, 뭐 그런 단어들이 이 책임감이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곧 시집을 보내야 되고, 또 이제 믿음의 선배님처럼 저도 노후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어떻게 하지? 이전만 못하게 새하여져 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또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울해지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그런 기둥들이 제 삶에 지금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족들에게나 교회에서 드러내놓고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제가 한번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마치 나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주 되뇌는 말이 내가 지금 무너지면 안 되고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조금 더 하면,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전보다 지금 조금만 더 잘하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확신과 믿음은 쉽게 왕왕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또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정해야 되겠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스트레칭을 하고 푸시업을 하는데 제 마음에는 이제 쉼 없이 30개를 해야 되겠다. 30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10개 하면서부터 얼굴이 붉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20개 딱 할 때쯤 되니까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좀 비웃는 것 같은 시선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포기하고 싶었는데 겨우겨우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왜 내가 거실에서 있는가, 저 문 잠그고 혼자 살 걸,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혹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 없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을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에서 묘사되어져 있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 바로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고 홍해를 갈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모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무덤을 찾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닭살 돋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요, 리더 중에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그의 무덤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늘 그리워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사람들 앞에 홀로 앉아 있다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대체로 리더십 강의를 하거나 조직에 대해서, 또 조직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이나 강의를 할 때 종종 인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조직을 이렇게 개편해야 된다, 이런 리더십의 지혜. 저는 오늘은 리더십 강의가 아니라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관점이란 건 어떤 조직 개편과 리더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역할 분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한 사람 모세를 좀 주목하자는 겁니다. 왜 모세는 자기 혼자 그 모든 짐을 붙들고 있을까?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혹 모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음성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질문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말이 18절인데, 내가 반드시 쇠하리라,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의역을 해서 내가 반드시 쇠하리라 이렇게 설교점을 가져왔죠. 여러분 18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지금 저는 리더십이나 조직 개편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모세에게 좀 집중해 보자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13절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지를 좀 아셔야 합니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백성들이 지금 모세 곁에 서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계셔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날씨에 맛집이나 식당 앞에서 에어컨 있는 실내가 말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만 서 있어도 그렇죠? 근데 그래도 들어간다, 그래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그나마 더 괜찮겠지만, 만약 병원 응급실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관공서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몇 시간만 기다려도 우리는 지치고 짜증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종일 모세 곁에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하루 종일 매일 혼자 앉아서 그 문제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어떻게 들어주나, 참 대단하다 도전받기보다는 안쓰럽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 하나로 바로에게 당당했던 사람이고, 10가지 재앙, 피게입학, 또구매함자, 애굽이 섬겼던 10가지 우상들에 대해서
강하게 타파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갈랐던 사람입니다.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다가 지쳐가고 있는 한 명의 모습으로 보이기에 저는 도전받기보다 안쓰럽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의사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앉아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환자들이 다 신사가 아닙니다. 소리 지르고 예의가 없고 계속 그러다가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잠을 줄여가면서 전문의를 땄나. 여러분, 모세는 지금 빵빵하게 틀어진 에어컨이 틀어진 실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장인 이두라고 보고 묻습니다. 야, 너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고 있냐? 그리고 그 질문에 15절에서 16절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이두로는 야, 너 뭐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저에게 오는 겁니다. 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 꼭 이두로가 아 그래? 아 미안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의 대답은 굉장히 경건하고 온전한 대답입니다. 왜요? 모세는 지금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상담을 하고 의사를 해도 어쨌든 돈을 벌잖아요. 모세는 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15절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할 때 이 물으려도 묻는다라고 하는 원어가 다라시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묻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단순히 궁금해서요. 저요 오늘 에어컨 몇 도 틀었어요? 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찾고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묻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은 지금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궁금해서 누구에게 왔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의 간절함을 알고 초롱초롱하게 눈 뜨고 있는 모습을 알고 보고는 어떻게 여러분 소홀히 대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제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전도사 시절에는 예배 인도를 했었거든요. 이재철 집사님 찬양 너무 잘하죠. 저는 찬양을 못했습니다. 싱어들이 찬양을 잘하니까 곡이 높은 음을 부를 때 마이크를 떼고 내가 안 부르면 되니까 싱어를 부르면 되니까 뭐 이렇게 찬양을 못했는데 근데 어쨌든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예배 인도자 학교도 훈련을 받고 또 당시에 그 레위 지파라고 해서 이렇게 스케프레너라고 하는 외국 예배 인도자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서울에서 그분을 찾으러 간 적이 있어요. 만나겠다. 근데 그때 제가 예배 인도자 학교를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밤샘을 하고 그분을 찾으러 간 거예요. 이렇게. 그걸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 생각은 그런 것이죠. 부산에서 젊은 사역자가 와서 예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이 찬양팀을 예배팀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물어보고 궁금하고 있어서 그런 질문들 가지고 이렇게 내가 메일을 보내고 만나기를 요청했으니까 만나주는 거죠. 근데 대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그분 앞에 섰는데요. 제가 그분과 그 상담을 하다가 좋은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
근데 감사하게는 우리 찬양팀들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 혼자만 들어가지고 우리 찬양팀 아무도 모르고 저하고 그분만 아는 거야. 근데 막 좋은 거야. 근데 그분이 참 사람이 감사하게 뭐냐면 저에게 이러려면 왜 왔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또 형님 피곤하시죠? 근데 깜짝 안 좋은 것처럼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그분에게 당시에 한국의 예배 인도자들이 많은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간절함으로 찾아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많은 리더들 가운데 그분 앞에서 존 분이 있었겠어요? 존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제가 기억이 난 거야. 그 다음 만남 때 제가 그때 앞에서 졸았던 기억을 하시더라고. 이번에 또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하니까 또 만나주시더라고. 여러분 졸든 어떻든 그 눈빛과 마음을 리더가 볼 때 간절하면 여러분 그걸 소홀히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알기 원하는 그 마음, 거기에 대한 반응, 열심은 선한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선한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반드시 모세 혼자만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리적 연결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독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신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죠.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였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말씀에 청종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의를 합니다. 마리아도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분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마르다와 같이 주의 말씀 청종하는 것이 옳고 마르다와 같이 섬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은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나무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분명하게 반드시 있는 귀한 일이고 섬김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짚어준 건 뭐예요? 일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뭐예요?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까? 마르다를 분주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이 잘 되어야 그 일을 잘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모세와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 상황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한 번의 해프닝으로 일어나거나 일회성 사건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읽는데 이 사건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 민수기 11장의 사건이 있는데 모세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백성의 짐을 혼자 붙들고 있다가 터집니다. 어떻게 터지냐면 여러분 이것을 좀 피부에 와닿게 하려고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는데 민수기 11장 14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만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단지 리더나 지도자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겁니다. 장인 이두로가 정확하게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반드시 필경쇠하리라. 이 말은 결국 한 번으로 여러분 끝났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현실에 드러난 겁니다. 필경쇠하리라. 여러분, 이 필경쇠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같은 동사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동사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옮기면, 의역을 하면 너는 반드시 예외 없이 세하고 또 세할 것이다. 이 두 단어가 너는 반드시 예외 없이 세하고 또 세한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경을 보면 이런 의문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들을 또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삶에 대해서 왜 이런 장면을 굳이 남겨두셨을까요? 숨겨둘 수는 없나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100%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내용을요? 너희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짐을 혼자 붙들고 있으면 너희도 반드시 무너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도 왕왕 일어나는 일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그의 자서전 28세 30이 되기 전에 런던에서 수천 명의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하루하루 수많은 설교와 또 설교 준비와 신방과 상담을 감당했던 것을 그의 기록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 역시도 극심한 우울증과 육체적 탈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힘든 일이니까요. 그가 자신이 겪었던 이 상황을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목회자 양성기관, 신학교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 제목이 목회자의 실신 발작,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스펄전은 설교 황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붕해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강제 같은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정작 자기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음 후대 신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의했다는 겁니다. 결국 스펄전은 장기적으로 사역을 멈추고 요양하는 시간도 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이런 말처럼, 메뚜기도 한철이지 이런 말처럼 하나님 기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주셨으니까 어떻게 오히려 스스로 멈추기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손을 놓으면 무너진다, 나 아니면 우리 가정 누가 지키겠는가, 나 아니면 우리 부서 우리 교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실제로는 당회에서 저에게 7월 한 달을 제 휴가와 더불어서 연구월로 허락해 주셨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2주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것은 저도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임직식을 딱 마치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새로 세워졌는데, 세워지고 난 이후 첫 주 예배를 내가 빠지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당회에서는 다 허락을 받았고 했는데 제 마음에 7월 5일 날 예배 있어야죠,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그때 또 엄청난 신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까지도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11월까지가 신방이 또 있어가지고 그때 떠나서야만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왜 이렇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제 마음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없었던 2주 강단을 제가 2주를 피웠잖아요. 제가 그 교수님 오실 때 계셨으니까 제가 금요기도 때 영상도 보니까 지금보다 분위기 더 좋던데 주일 예배 좋고 국내 선교 1차 갔다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고요. 정말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이 정말 사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짓누르고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입니까? 모세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모세에게 17절 18절에 이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러면서, 여러분 너 뭐하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이 정도만 하지 않고 너뿐만 아니라 백성도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너에게 너무 과중하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장인이어서 그런 걸까요? 이드로가 온전하고 중심이 바르잖아요. 모세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 돌려가면서 좀 이렇게. 근데 이드로 장인이어서 그런가? 직설적으로 사실 그대로 너 정신없다, 너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다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왜 이러죠? 많이 더워서 그런가요?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 그래서 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무겁다, 영광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만 어떻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어린 양 이전에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의 완악함이 바로 이 무겁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도 무겁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짊어지며 무게를 표현하는 것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너가 하는 일이 무겁다, 이거 그릇도 안 되는 것이, 능력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사용은. 다시 말하면 장인 이드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돌려가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너의 그 선한 마음, 헌신을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아버지 장인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도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한계가 있다. 무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모세의 무능함을 죄라고 지적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지도자요 리더인 모세 역시도 뭐라고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진리를 모세 한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기억나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4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50명이 몸을 헤아면서 막 제사적인 행동을 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너희 신은 자나? 이렇게 잠자니? 이렇게 비웃거리면서 그 제단에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물을 다시 붓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기도할 때 이렇게 불이 내려오고 다 죽여버리고, 아합의 마차보다 더 흑대 딱 떼어내고 요즘 넌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향하고, 오늘 완전히 안 통하군요. 이렇게 향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에서 이세벨이 한마디 했더니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가가지고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책망이었습니까? 설교였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먼저 돌보셨습니다. 신약에 오면 더 분명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지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했던 이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전도하고 온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국내 선교도 가고 여름 선교학교도 하고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깐 한적한 곳에 가라. 근데 그 상황이 뭐예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겁니다. 밀려드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 이 끝내놓고 쉬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예수님은 그 진짜 상황을 알고 너 저 한적한 곳에서 가서 쉬어라. 여러분, 쉬는 것이, 멈추는 것이, 물러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만나본 분 가운데 청년의 어머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평일 낮에도 교회 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자녀의 문제를 혼자만의 책임처럼 짊어지고 애쓰시다가 몸이 상해 버린 분입니다. 저는 낮에도 오셔서 교회도 섬기시고 또 양육도 받으시고 곳곳에 봉사 많이 하시는 거 보고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 열심히 있는 성도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의 성적이나 자녀의 신앙이나 자녀의 모든 선택, 모든 발걸음, 그것을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시면서 막 애쓰시다가 결국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그때서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대신 짊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함께 동력했던 형제들과 리더들이 생각이 났는데, 교회를 섬기다가 힘들어서 저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그것을 공감하기보다 어떻게 사역자가 리더십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진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게으르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너무 성실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예 성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번아웃 같은 것도 오지 않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지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라는 증거입니다. 모세도 지금 지쳤습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앞에서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는 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친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뭘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너가 반드시 쇠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고 뭐 하는 거예요? 진단하시며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등을 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침에 대해서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지침 모세를 그냥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21절에 18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에서 23절 21절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함께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지금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짐을 함께 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너도 견딜 수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백성도 뭐다고요? 평안히 가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백성도 너와 백성도 필히 뭐라고요? 세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평안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샬롬 아닙니까? 샬롬. 다시 말하면 조직 개편의 최종 목적은 모세의 업무의 효율화가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 번씩 물어요. 저에게 목사님 행정도 목회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정도 목회라고. 왜요? 그거 하나 잘 내야지 성도들이 샬롬을 누린다고. 여러분 백성이 평안을 얻는 것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혼자 짐을 지고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이어졌습니까? 제가 아까 약간 사인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급하게 성장하였을 때 사도들이 구제와 말씀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기 벅찬 그 모습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하나님 언제나 같은 방법을 일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지우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을 함께 세우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혼자만, 아내 혼자만, 자녀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적이 아닙니다. 아군이고 동력자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나누는. 한번 눈빛을 한번 봐요. 저를 보는 눈빛으로 옆에 분들 한번 봐봐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신약에서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짐을 이두로가 제안한 방법은 뭐였냐면 짐을 나누라. 짐을 나누자. 함께 역할 분담을 하자. 이런 거였는데 예수님은요 좀 더 깊어요. 짐을 나누라고 하는 게 당신께서 짐을 지고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재철 집사님이 찬양인도 하고 계신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집사님에게 한 달에 2번은 제가 나눠서 같이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두로의 방법이에요. 집사님,
한 달은 말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말이니까 한 6개월 좀 쉬어요. 나 혼자 다 할게. 당신의 무거운 짐을 나한테 주세요. 말이니까. 예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드로의 구체적인 처방, 자격 있는 사람을 세워 함께 짐을 지게 하라는 처방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사도행전 6장처럼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리더십 강의나 조직 개편, 역할 분담 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성경신학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까지 이렇게 다가와 보니까 단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완벽한 리더자고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하고 위대한 지도자였고 리더였던 모세 역시도 광야에서 결국 지쳤습니다. 그 지침이 자기만 지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에게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무리바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조직을 개편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 모세 역시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려야 될, 모세보다도 더 큰 중보자, 기다려야 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이 모세와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세와 다르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 항상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중보자였는데, 구약에는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왜 제가 동그라미 쳤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앉아 있을 수 있었고 그들의 힘듦을 들어줬습니다. 밤이 되면 모세도 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 계셔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를 비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에 대하여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단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을 나눌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면 조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눌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의 최종 소유권자가 누구냐?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의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2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 딱 앉혀가지고 지금 넌 어디 못 간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겁니다. 이 나라도 그러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소유권자요 구원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짐을 나누어 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짐의 최종 책임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명심 또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왕왕 일어나는 것을 최근에 경험했습니다. 최근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에 먼저 떠나 보내신 우리 집사님 가정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해외 집회 사역이 있으니까 교회를 비우게 되니까 편찮으신 걸 알아서 제가 병원에 갔더랬습니다. 그때 가서 또 좀 좋아지셨다고 말씀하고 그 병문안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집사님과 같이 기도 제목도 나오고 차를 타고 오면서 모셔다 드리면서 뭐 이렇게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출국하는 날 돌아가셨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후에 출국하게 되니까 그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기도하고 위가족들 만나고, 그리고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도 전화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그분에게도 전화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떠셨습니까? 물으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함께 해주고 여러 성도들이 위로해 주셨다고, 그래서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다 감당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서로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웃고 한 그런 모습, 이런 모습 아닐까요? 저는 이 은혜가 곳곳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가득 풍성히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적어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어떤 문장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 문장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반드시 쇠하리라. 내가 반드시 쇠하리라. 예, 이것은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피조물이구나, 나도 지칠 수 있구나. 두 번째 말씀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나는 필히 쇠할 겁니다. 이것이 나의 진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실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문장 사이에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첫 번째 문장 안에서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믿음으로 또 확신으로 하루하루 애쓰시고 힘쓰시고 버티고 계시는 분도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 앞에 조용히 던져보십시오. 질문을.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의 최종 책임자가 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책임질 소유권자가 아니고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짐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이십니까? 관계의 문제이십니까? 건강의 문제이십니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불안의 문제이십니까?
한 가지라도 주님께, 주님, 이 짐의 최종 책임자는, 소유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쉽게 쇠합니다. 그러나 항상 나를 위해서 지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이걸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